오늘 본문은 참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9장 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내시며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흔히 어떤 선지자를 파송하셨나? 아니면 그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을 보내셨나? 아니면 말씀이 임하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 9장 앞뒤에 문맥을 살펴보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너희들 할 말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한 사람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어 라고 해서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9장 8절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너희 이스라엘 야곱 너희들은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너희들에게 주님의 심판을 선언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다라는 거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어찌 보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럼 이 심판의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남죠. 그리고 그 이어서 9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셨는가를 시작을 합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셨는데요. 그 심판의 근거, 심판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교만과 완악한 마음 때문에 심판을 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이 심판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그 천사장에서 사탄으로 떨어진 그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교만하고자 하는 마음, 자기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정말 다른 자리를 사모했던, 다른 자리를 탐하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이 그 사탄이 되고자 하게 했던 그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율법학자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신앙생활 할 때 참 저 사람 교만해 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칭찬이 될 수 없고 우리는 교만하는 것을 참 경계합니다. 교만의 무서움, 교만의 문제 이런 것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교만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교만을 경계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잘 알면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교만이 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잠깐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교만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알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려면요.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럼 내가 지금 교만 딱 떠오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교만은 뭘까? 라는 것으로 스스로 한번 자문하고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좀 으스대는 건가? 좀 잘난 척하는 건가? 누군가를 좀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참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깔보고 또 자신을 좀 높게 평가해서 반성이 없거나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 이제 그런 것들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 교만이 맞아 저런 거지? 저런 내용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반 사람들, 세상에서 교만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무엇인가? 세상도 교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도 교만을 정말 그렇게 얘기할까? 어떤 것은 또 동일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것은요, 성경은요, 똑같은 관점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교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좀 본문의 좀 내용을 살펴볼 때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9장 9절의 말씀은 이제 제가 세 번역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 너희들에게 심판을 선언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9절에 이어졌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라는 것을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하는 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에 대한 메시지겠죠. 뒤에 있는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뭐였냐면요 자기가 잘 살고 있었던 벽돌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뽕나무들이 찍혀가지고 뽕나무리 뿌리가 뽑힌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한테 환난, 고난, 시련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벽돌이 무너졌으니까 다음번에는 조금 더 괜찮은, 조금 더 잘 다듬어진 돌로 쌓으면 돼. 뽕나무들이 뽑혔는데 이번에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뽕나무를 대신하면 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교만이 무엇인가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교만, 누군가에게 의스댔나요? 누군가에게 참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나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주님의 심판인 줄 알았어요. 주님의 능력, 자기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나는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벽돌이 무너지는 심판을 당했지만 내가 다음에는 다듬은 돌로 쌓으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처음의 벽돌보다 오히려 더 좋아. 뽕나무들이 찍혔지만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면 뽕나무보다 백향목이 더 좋으니까 오히려 좋아. 나는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내가 그것을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한 줄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그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 인생에요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문제에 심판하셨으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제가 알지만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요 굳이 자기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기 인생의 벽돌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저희 벽돌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텐데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괜찮아요, 저한테 다듬은 돌이 있잖아요, 제가 그걸 하면요 이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요 하나님이 계시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든가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저를 심판하셨다 할지라도요 자기의 능력으로 충분히 그것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과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운이 좋았어요, 정말 괜찮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참 도와줘서요 괜찮았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성공을요 자랑하지 않고 옆에 사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참 겸손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요 세상 사람은요 절대 겸손할 수 없어요. 왜 절대 겸손할 수 없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겉으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겸손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절대 성경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간절하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요 세상 밖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겉으로 봤을 때요 저 사람이 참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요
세상과 판단하는 똑같은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죠. 저 사람 참 겸손해. 저 사람 참 겸손해. 저 사람 참 자랑하지도 않고 누구를 무시하지도 않고 뭔가 으스대지도 않아. 참 겸손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니까요 아십니다. 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아셔요. 그 삶 가운데 주님 정말 정말 제 삶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십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요, 정말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저는 겸손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교만이 정말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문제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교만해 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겉으로 들어갔을 때 막 누군가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요 좀 연륜이 쌓이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고, 만약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라도 되게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신앙이 지나게 되면요 나름의 겉으로 봤을 때요 참 무례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알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흔하지 않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겸손의 문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요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자칭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들을 하나님 보셨을 때 참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가운데 냉정하게 하나님 제 삶에 좀 개입해 주세요, 제 삶에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전 참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이요 진짜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 교만의 문제가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아주 심각한 모습을 심각한 상황인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9장 저희가 10절까지 읽었는데요 11절에 나오면은 10절까지는 저희가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나오는 거죠. 그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11절 그러므로 라고 얘기해요. 그 뭐냐면은 그렇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완악하게 말해서 그 결과로 이어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벽돌하고 뽕나무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 정도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는구나, 안 되겠다, 원수와 대적들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벽돌과 뽕나무 같은 사건과 사람들과 상황이 있고요 원수와 대적과 같은 상황과 사건들과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거는요 제가 어느 정도 제 머리, 제 깜냥, 제 생각으로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생에 문제들이 있죠. 어떤 것들은 이거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좀 내가 열심히 하고 좀 더 최선을 다하고 내가 좀 더 부지런하고 내가 좀 더 게으르지 않으면 이렇게 좀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는요 도저히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적과 원수였죠. 대적과 원수였죠. 그리고 그것이 준 이유는요 뽕나무와 벽돌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셨는데 벽돌과 뽕나무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대적과 원수,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번뜩이나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이 나죠.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는 벽돌과 뽕나무였지, 이런 문제는 대적과 원수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듯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11절 말씀이었는데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와 대적들을 줍니다.
근데 그리하여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 만나면 정말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정말 우리가 해결하기 힘들면요, 주님을 찾게 되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고발하는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조금 자기가 해결할 문제는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찾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요, 실제로 자기의 힘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원수와 대적들 앞에서조차도요,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9장 9절에서 잘 읽었던 것처럼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든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생각할 때 있어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죠. 요 정도 문제로는 내가 주님 찾지 못하지만 이 문제보다 조금 더 큰 문제 찾으면 내가 납작 엎드려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주님 찾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그 죄성 가진 인간을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생각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하여도 주님을 찾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저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요, 무슨 생각하냐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내 앞에 있는 게 벽돌이든 뽕나무든 원수든 대적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그 문제가 심각해져도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요, 벽돌과 뽕나무에서도 빨리 주님을 찾아야겠죠. 제 삶 가운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찾아야 되는데, 주님 찾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제가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살죠? 그럼 절대 주님 찾지 못합니다. 절대 주님 찾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될 건데요, 좀 한편으로 우리의 이 모습, 이 문제를 우리 이 뽕나무나 벽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좀 알 수 있는데요, 뽕나무와 아까 벽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뜩이 돼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다듬은 돌이 필요하겠구나, 백향목이 필요하겠구나, 백향목으로 대체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인생 가운데 뭘 얘기하시냐면, 벽돌과 뽕나무를 준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과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나죠?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결하냐면, 제가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면 학교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면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지혜를 구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생각했을 때, 이 문제 전후로 하나님을 내가 찾는가 찾지 않는가에 대한 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놀랍게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일단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습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가장 먼저 우리도 모르게 떠오르는 것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사실 저의 모습을 참 많이 적용합니다. 어떤 말씀을 살펴보면 그 말씀 가운데 제 모습을 참 먼저 발견해 보려고 생각하는데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죠.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난 그 문제를 딱 만나면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만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 문제를 만나겠죠. 근데요, 저는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발버둥 쳐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최근에 무슨 문제를 만났을까?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제가 제 삶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자, 오늘 하루는 내가 너무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힘내보죠.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해가지고 열심히 제가 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기쁜 마음으로,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힘을 냅니다. 그런데요, 또 절망해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인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살펴보면서, 아, 나는 이스라엘과 똑같구나. 내 앞에 벽돌과 뽕나무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구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벽돌이라고 하면, 그것이 제 삶에 찾아왔으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 간절하게 제가 주님 찾을게요.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요, 진짜 그런 마음이 저 가운데 사실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 같이 묵상하면서 저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 대표 기도를 제가 했어요. 저 보통 하면은 우리 재아 밥 먹을 때 재아 기도해주고, 개인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가족들 할 때 누가 시키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밥을 다 식사 세팅을 딱 하고 나서 갑자기 그냥 기도를 그냥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뭐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물론 아이들은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그거 통해서요, 아, 내가 주님, 그냥 제가 이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적인 형태가 아니라 주님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할 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정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주님의 능력이 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메시지를 내 삶 가운데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 가운데 기도할 때요, 막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상황들. 그게 꼭 기도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태도 가운데요, 내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나 없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거 제 개인적인 삶이었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의 2023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이제 온앤오프 이제 11월 달입니다. 이제 11월 달 한 달이 남았죠. 저희가 어느덧 1년 가까이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사실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아, 저 사람이 저 사람의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를 떠나서요, 1년 한 해 동안 나의 신앙이 어땠을까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간절하게 나아갔는가? 이 질문을요, 좀 하면서요, 주님 앞에 씨름하길 원해요. 주님, 정말 제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갔습니까? 제가 주님 정말 간절하게 나아갔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까? 제 삶 가운데 정말 주님 필요하십니다. 주님, 제 삶을 좀 역사하시고 제 삶 가운데 은혜를 좀 더해 주세요. 아니면요, 아, 주님, 제가 아직까지는 그냥 살만한가 봐요. 주님 찾지 않네요. 아직까지는요, 제 능력과 제 지혜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제가 아직 주님 찾지 않아요. 저한테 원수와 대적들이 좀 나타나면 제가 주님 찾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아직까지는 주님 찾지 않네요. 아니면 이런 마음 가운데, 아니면은 심지어 원수와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여전히 주님을 찾지 않네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참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습을 좀 보시고요, 오늘 딱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절대 주님을 찾을 수 없어요. 절대 주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다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그래, 기도하자,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자.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으셨나요? 그러면요, 이건요, 오늘 성경에 근거하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절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 저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안 들었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머릿속에서 기도하시면서요, 주님, 이런 모습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당연한 모습인 걸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주님, 은혜를 좀 주셔서 제가 주님께 간절히 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남은 2023년, 2024년,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남은 삶, 남은 인생 가운데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좀 찬양하시고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